서밋이란 말 잘 아시죠? 정상이란 뜻입니다. 정상. 산 꼭대기란 말이거든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밋의 축복은요, 당연한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하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조직을 꺾을 수가 있고요, 사단 서밋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사단이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주일 오후에 염한서 원장님 그 특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강사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더니 이게 목사님이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라고 염한서 그 사람 거나 들어봤어 이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그분이 특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저 북한이 공산화된 과정, 그 미 국무부 차관이 스파이라는 거 난 그분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평양에 있는 그 교회들과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진 그 배경들을 저는 아주 그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이제 법으로 세팅이 되면 무서운 겁니다.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요. 아까 제가 3층에 우리 서밋룸에 우리 초등부 예배를 좀 한번 좀 잠깐 보려고 올라갔었는데 우리 교사 한 분이 그 영국에서 왔는데 워킹 홀리데이로 몇 년 동안 가 있다가 와서 이번에 이제 빔 프로젝트로 영국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잠깐이지만 제가 굉장히 또 도전을 받았어요. 런던 시장이 이슬람 교인입니다. 무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백 대의 차에다가 전부 알라에게 영광을 그런 표어를 걸고 다니게 하면서 기독교에서 뭐 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요. 그리고 무슬림 사원이 내가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탔는데 새로 어마어마하게 졌더라고요. 그리고 퀴어 축제 동성 연예인들 그 행사할 때 보면 지하철 너무나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대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게이들이나 레즈비안, 이 동성 연예인들이 기독교를 벼르고 있더라고. 성경을 태워버리겠다. 성경이 뭔데 성경을 가지고 인권을 제약하느냐. 성경을 없애버리겠다. 법으로 전도를 막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보세요. 그 격투기 선수 남자가 나는 여자다 이래가지고 여성이랑 붙어가지고 여성의 두개골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 인정을 한 거면 인정 안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니까 남자 격투기 선수를 여자하고 붙게 한 겁니다. 왜? 나는 여자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되니까 난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신체적인 구조가 남성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걸 보고 또 저 북한이 그 예루살렘과 같은 저 북한이 북한 평양이 공산화된 거 그 과정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염한서 원장이 막 울고 그랬는데 저도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슬퍼서 울은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을 했는데 성곽이 무너져가지고 예배 방해받는 걸 듣고
심히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도 희낙낙거리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저는 또 소망을 가졌어요. 건뜻만 하면 시위한다, 뭐 들고 나간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적은, 아무리 들고 나가면 뭐합니까?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나무 뿌리를 뽑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복음도 모르는데, 전도도 하나 못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 그걸 배우라고 내가 그걸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불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10명의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밋이 없었던 거예요. 서밋. 24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어요? 성전이 왜 바벨론 군대에게 밟혔습니까? 의인 한 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의인 한 명. 10명도 아니야, 한 명. 서밋 한 명이 없었어요. 저 평양이 왜 무너졌어요? 수많은 기독교 상투를 튼 그런 장로님, 목사님,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서밋이 없었어요. 서밋이. 내가 볼 때. 뭐 순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뭐 순교하고 반항하는 기독교인 몇 명만 나왔어도 미국이 개입했을 거라고 말하는 내 천만의 말씀. 순교는 결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순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순교 못한다니까. 근데 성령은 진짜 서밋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다. 스데반이 막 결심으로 순교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순교도 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서밋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사단의 서밋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난주에 눈물 잠깐 흘렸던 거는 너무 가슴 아픈 거와 함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서밋이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야말로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요셉처럼 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걸 또 모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아주 소돔 고모라 때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그런 때와 같이 위기 시대입니다만은 지금 총신대학 그 사당동 총신대학 동성연애 비판하는 교수가 잘렸습니다. 지금 제가 합동측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몇 명 모이거든요. 가끔 모여서 족구도 하고 이제 교제도 하는데 희한하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거 목사인데 철저하게 반대하는 목사도 있지만 제 동기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거 어떠냐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 나 깜짝 놀랐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내가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새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겠냐? 내가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돼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그걸 회복해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런 서밋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구원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밋의 축복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서밋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해라, 문화 서밋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다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특별해서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 대원들 얼굴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니까. 찬양도 찬양이지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영적 서밋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여러분요, 서밋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면서 받은 축복이에요. 한참 있다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재창조. 처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 축복을 놓쳤는데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재창조 후에, 구원 후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고.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될 때 받은 서밋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7가지 축복, 그게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는 주어져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참 있다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왜? 그 축복이 와 있음을 알았어요.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구제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이 언약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받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서밋에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7 렘넌트인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냐? 내가 요셉이거든. 그래서 요셉입니다. 요셉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보다 순결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옷 자랑할 정도로 형들한테 그런 사람인데 훌륭하긴 훌륭합니까? 그가 무슨 열심히 노력해서 서밋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고난 왔을 때 더 하나님 바라봅니까? 잘 될 때 하나님 바라봅니까? 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나마나 고난 왔을 때 더 하나님 바라보지.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오는 거라.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알거든. 근데 너무 고난만 주면 우리 힘 빠지니까 가끔 또 좋은 일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을 뻔하다가 누명 속 감옥 갔어요.
근데 그 고난과 불행이 요셉으로 하여금 임마누엘 누리게 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인도고 불행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것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림을 가능케 한다면 그게 바로 축복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별 수 없었어요. 언약도 있었지만 죽을 지경이거든. 지금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가가지고 잘못하면 죽임당하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정말 결론 내리셔야 돼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말이죠. 안 되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분은 성공했는데 임마누엘 못 누렸다. 그게 불행인 겁니다. 그게.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임마누엘 누렸더니 서밋 타임을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더니 형통했다고 그랬거든요. 형통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걸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객관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보는 눈이 객관화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주관적이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요. 그게 아니라 객관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이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서밋 타임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서밋의 응답을 받을 때만 내가 높은 곳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3장 19절. 다 찾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1306페이지. 하박국서 3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원래 정확한 번역은 염소는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 댐 있잖아요. 댐. 까마득한 그 댐 그 벽 위에 올라가서 막 다녀요. 감이 안 잡히나 보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막 그런 높은 곳을 다니건 그렇게 우리를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서밋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라서 다니는 이런 사슴과 같이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도록 우리를 객관화시킵니다. 주관적인 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초월하게 하신다. 이게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 축복이 와 있는데 가진 채로 있지 말고 기도하시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밑에서 그냥 옛날 부러워가지고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딱 보게 돼. 그 바울은요 가진 것도 없고 그는요
그렇잖아요. 죄순대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거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밋 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정상이란 말이거든요. 산 꼭대기, 그런 뜻이거든요. 서밋이란 말은 영적인 서밋.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관리하게끔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다 맡겼겠습니까? 이거를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 하는 일에, 학업에, 사업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원래 가진 응답입니다. 가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능해요, 여러분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못 누리는 사람은 또 많이 쌓아놔요. 막 미래를 위해서, 막 자식을 위해서, 막 재산을 불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안 드려요. 그 높은 곳에서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멀리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도 무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안 드리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는 거, 그것도 무능이에요. 없어서 헐떡거리는 것도 무능이지만. 그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요, 그 없었던 시절이 많았거든요. 뭐 카드도 없었을 때 아프리카 성도들하고 한 20여 명, 아프리카,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이게 돈 1원도 없는데 간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요, 이제 와서 얘기하더라고. 야, 진짜 갈 수 있을라나? 거기가 어딘데? 저는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 나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뭐 없어, 못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말이야. 기도하자 이랬지. 근데 여기 학습 때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안 된다는 생각에 꽉 잡혀요. 그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죠.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서밋의 응답을 받는다면 기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일이. 비밀인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이 빌라 다 사야 되거든요. 렘넌트를 위한 시설로, 대안학교로, 우리 교육자 숙소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주변에. 근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네. 기도해 주세요. 재산을 불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그 결과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요셉 때문에 밭에까지 그 복이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5절에 보니까요, 완전 정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문화 서밋이라 싸우지도 않고도 완전 정복. 요셉은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을 회복하고 이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서밋의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 시작하기 전에 이 축복부터 줬거든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주어졌고 이 축복이 와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제 메시지 나왔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첫째, 전적 부패.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걸 인정해야 돼. 세 가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목사님이.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한계.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남미가 큰일 났더만. 남미가 확진자가 50만 명이라. 지금 방역 체계가 안 돼 있어서 걷잡을 수 없어요. 남미가 지금. 에콰도르는 시체가 그냥 굴러다닌대요, 길거리에. 최용성 교사님 말하기를 탄자니아도 방역 체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확진 환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는데 한국 오고 싶은데 비행기가 없대요. 이광진 선교사도 마찬가지. 그래갖고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면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몰래 갖다 파면 된대. 몰래 갖다. 옆 가정들이 막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샷다운을 시키고 모든 걸 못하게 하고 막으면 폭동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물자가 부족해서. 우리 같으면은 다 이렇게 택배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 세계에서 놀랬더만 우리 한국을 보고 택배가 새벽에도 오잖아요. 새벽에도 와. 쿠팡이라고 아시나? 근데 이게 와갖고요, 이게 바깥에 싸놓고 그냥 한다고. 근데 그걸 건드는 사람이 없어. 미국은요, 아무리 CCTV가 있고 아무리 경찰이 왔다 갔다 해도 금방 없어진대요. 미국 같은 나라. 근데 한국은 정말로 기적이다.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언제부터 문화가 돼가지고 건들지를 않아요. 응? 그런데 지금 그 아프리카 대통령이요, 왠지 탄자니아가 사회주의 아닙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고 거기는 법도 무시하고.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교회는 모여라. 다른 데는 모이지 말고, 이슬람 사원도 모이지 말고 교회만 모여서 예배드려라. 왜? 이거는 코로나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랬다네. 교회는, 트럼프도 이번에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교회를 반대하는 인간들이 저 트럼프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하소연한다고 또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지금요, 미국이 많이 회복됐어요. 오바마 때문에 완전히 망했는데요. 동성연애 천국이 됐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인도가 지금 빈민촌이 많잖아요. 인구가 막 얼마나 많아요. 중국도 아민가 많은데 여기는 방역체계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격리를 시켰는 사람 나오면 경찰관이 곤봉으로 막 때려요. 막 들어가라고. 그런 무식한 나라거든.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코로나가 번지고 있대. 지금 중국도 지금 이게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속이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 그러면서 또 뭘 인정하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참 안 변합니다, 우리가요. 이게요, 복음 아닌 것을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된 거, 복음 아닌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이거 잘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요. 오직 예수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신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 있고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세 가지를 인정하고 그래야만 응답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정말로 맡기시고 진짜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서밋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이후로 여러분에게 와 있고 우리 교회 위에 와 있어요. 교회가 이 직분을 가졌어요. 이게 막강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가졌다고? 교회가. 누가 가졌다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러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도록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왕의 왕, 트루 킹,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함께 계세요. 아멘. 왕권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권세와 축복이 주어졌어요. 권세와 축복. 성령의 내조와 인도와 성령 충만과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권, 이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서밋 타임을 갖는 거라. 깊은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셉은 뭐 제대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아마 서빙하면서 일하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일 가운데 새벽 기도 한 번은 나와서, 한 번 이상은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여러분을 못 믿어요. 우리는요 전부 24시 기도, 수시무시 기도를 얘기하니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물론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모늘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눈으로 못 보니까 못 믿어.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라면 나와서 기도하시라면 하루만이라도. 우리 엄마들, 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좀 제발 나오세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그 교회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직분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낙타 무릎이 돼야 돼요. 근데 권사님들을 의외로 안 보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기도입니다.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죠. 이 와 있는 이 서밋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란 말이죠. 그래야만 흑암 서밋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여만서 원장 그걸 보고 막 길거리로 맨날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지극히 작은, 어쩌다가 지난 우리 막 여기 학생 인권조례 막 제정하려고 할 때 가서 데모했잖아요. 막 시위했잖아요.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음도 모르는데, 전략도 모르는데 나가서 데모하면 뭐합니까? 그때뿐이지. 그 해결되고 넘어가면 그 다음 또 괜찮습니까? 또 법을 제정하겠지. 뿌리째 잘라버려야지. 그 방법이 뭐예요? 나 한 사람이 서밋으로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방법이라니까. 아니 의인 10명 이상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하고 로사 어떻게 해라,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서밋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밋이란 말은 정상, 산 꼭대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산 꼭대기 같은 최정상의 상태가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싸우지 않고도 현장 살리는 응답이 와요. 이런 사람이 요소에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멸망은커녕 구원하시는 걸 넘어서서 시대를 살리신단 말이죠.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강을 들었어요. 그런 소망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해서.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찌든지 이걸 방해해요. 서밋의 축복을 모르게 하고 서밋의 응답을 못 받도록, 무능력하도록, 가난에 찌들리도록, 이 삶이 미자립이 아니라 생각이 미자립이도록.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태권도 7단인가 8단인데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니까요, 발차기가 안 되더라네. 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거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태권도 8단 9단인데 강도 하나쯤이 아무것도 아니고 7명도 해칠 수 있는데 말이지, 몸이 굳어가지고 이렇다고. 왜냐? 이 서밋의 축복을 모르고 이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진 사람은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 있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서밋의 반대말이 뭔가 그랬더니 바닥이야, 바닥. 바닥, 무능, 바닥.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바닥을 치지 맙시다. 바닥 치지 마시고 여러분, 서밋의 축복을 요셉처럼 회복하시고 서밋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흑암 서밋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다 장악했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땅을 살리는 걸 넘어서서 세계 복음 아시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은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여 서밋의 응답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능을 치유하고 가난을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살리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넘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이 이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흑암 경제를 산업선교로 바꾸게 하시고 4가지 헌금으로 교회와 세계와 지역과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